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이거 높이 하니까 좋네요. 지나갈 때 미안했는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손으로 즐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주만 바라볼 것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가도 또다시 넘어집니다. 이제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낮은 땅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129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1장, 4장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순순히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주님 닮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국민이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대화하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지만 분주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이 바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옵고 입술에 건세를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고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에 주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질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구분하여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한결같은 모습을 정말 앞에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때도 이 모습 변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지냈어?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옆에 분과 인사를 하고 나를 보지 말고요.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어쩜 이렇게 참 한결같을까 정말. 네,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는 왜 지금 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용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난 시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지는 않고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었어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해군에 복무했었는데요. 부대가 진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해에 있으니까 저는 구미 사람이고 이제 보통 휴가를 나오게 해서 이제 들어갈 때 되면 구미에서 기차를 타고 마산에 내려서 마산에서 버스를 타고 진해까지 이제 부대까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너무 예쁜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산까지 가는 내내 그때는 이제 기차가 막 빠르지 않았으니까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부대 가는 그 길 자체는 굉장히 지옥이고 싫거든요. 그런데 되게 행복했고 그 당시에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옆에 있는 자녀분이 예뻐 보였겠습니까? 연락처를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산에 다 도착할 때까지 그분이 옆에서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쑥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분을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천 번은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고 결국 내릴 때가 돼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로 진짜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번호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좋은 건 다 싫죠, 그렇죠? 잘 되는 건 절대 못 보는 거니까 주셨어요.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부대까지 들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매분의 전화를 물은 적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용기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진짜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만약에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혼자서 그때 물었어야 돼, 그때 말을 했어야 돼 라고 아무리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물었고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셔서 참 감사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지금이 진짜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중에 할 걸, 해볼 걸 이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기회와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도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가장 좋은 선물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의 용기 있던 시절로 돌아가서요. 결국 그분과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2개월 동안 서로 썸만 타고 결국에는 썸이 탔으니까 헤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과 저의 가치관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단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랑 가치관이 너무도 많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무턱대고 마음에 든다고 그분을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교제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로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생활도 힘든데 연애생활까지 힘들면 저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어쨌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도 저도 그냥 웃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웃으면서 보내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동안 헤어짐에 마음이 나빴지만 제가 그날 이후로 또 느낀 게 뭐냐면 기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무턱대고 무슨 일부터 저지르고 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물론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더 많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었다 무슨 일이, 이것도 사실은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만큼 이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을까, 혹은 잘 극복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깊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에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것 아닐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기도는 편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기도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대화를 할 때 의식의 흐름 따라 막 주제를 던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밥 먹었어? 라고 하고 갑자기 오늘 날씨가 어때? 그리고 갑자기 오늘 나 넥타이가 새로 샀다? 진짜로 새로 샀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의미 없는 대화들을 막 주르르르 던져놓으면은 새로 샀다고 하니까 쳐다보시네요. 그렇게 대화들을 막 던져놓으면 대화는 되는데 깊은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와 같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깊은 말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형식에 따라서 내 대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범적인 기도의 틀을 따라하면 참 좋은 거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모범의 기도의 틀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신 정말 대표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법칙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 한 달을 해도 사실 부족한데 오늘 한 번의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4가지의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가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많기는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4가지를 잊지 않아야지 라고 잘 기도 여러분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아빠를 불러, 내 아버지를 불러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단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야 라고 분명히 목적지를 꽂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일단은 내 정체성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절이 되면 한 번쯤 시골에 갈 때가 있는데 시골에 보면 이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요. 네, 당연히 인사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이제 묻는 말이 뭐냐면 너가 누구 아들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빠가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동네가 윗마을 아랫마을로 갈라져 있거든요. 윗마을에 사는 기봉국 씨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서 어르신이 네가 홍국이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인사를 더 받아주시고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빠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떠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 그 어르신에게 저는 김홍국 씨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동네에서 막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왜요? 이미 제가 저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행동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빠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빠라고 부르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나의 아빠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점점 많이 익숙하고 관계가 지속이 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를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부르는 말들을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더 불러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하고요 천국하고를 되게 분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되게 좋지 않아. 되게 죄악이 많은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모두 다 분리하고 빨리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고통과 고난 없는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세상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아북 전문의로 되게 유명한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도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천국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천국을 더한 거야. 천국처럼 좋은 것을 이 세상에 더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임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임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 중심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11절부터 보면 이제 인간 중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뭐 죄사함, 양식, 시험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칼빈의 기도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바라고 원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은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주기도문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기도문에는 이 단어가 절대로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주기도문을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때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이유의 핵심이 바로 12절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의 일인데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지니까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이분의 말이 황금처럼 빛이 나라고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설교자,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회자 일대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항상 주기도문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읽게 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잘 읽다가 이 구절만 되면 입을 다물었대요. 아무도 이 구절을 읽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요? 이 구절이 참 무서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이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마지막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막 앵무새처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진짜로 무서운 구절입니다. 왜요? 이 구절을 반어법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어법을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 미워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도 미워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한테도 사랑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무서운 구절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절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 기도하게 되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이 기도에 적당하지 않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과 뜻이 반드시 누그러지고 숙연해져야 돼.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기도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줘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마쳤어요. 이것을 영광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라고 한다면 굳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영광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기도를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도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모든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차라리 기도 처음에 올리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도의 마지막에도 추가하면 더더욱더 건강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와 의무와 쓸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또는 주기도문의 형식처럼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점점 더 즐거워지고 기도가 점점 더 단계가 쌓여지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간이죠. 이런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시겠어요?
부디 조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평소에 내가 5분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만큼은 6분, 7분, 8분 기도함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특히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번 주 토요일은 중고청 특송이 있는 주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셔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가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저는 참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나의 모습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심을 늘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인격으로 위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그 아빠께 늘 대화하며 교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네, 이제 대단한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가 새 친구를 모셔오고 지금 현재 새 친구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또 새 친구를 모셔오고 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 환경, 그리고 좋은 말씀, 또 잘생긴 목사님 뭐 이런 게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우리가 새 친구도 이렇게 분발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조금 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이제 반이 바뀌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 반에 있지요. 한마디씩 해서 우리 이런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새 친구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학성고등학교 3학년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학성고등학교 3학년 송재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는 주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고 매일 한 장씩 읽은 후에 계속 하신 것처럼 고등부 밖에 있는 게시판에 날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거 시상할 수도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3월 30일 토요일 5시 10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특송이 있습니다. 주보합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찬양곡 영상으로 연결되오니 영상을 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도 있어요. 오늘 11시 25분 3부 예배부터 3부 예배 때 건담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찬양 예배는 안 하고요. 금요일에 또 안 합니다. 그 고난주간 때문에 찬양 예배랑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들 열심히 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3들이 전도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학원이 4월달에 중간고사가 시작되죠? 안 하나? 하죠? 중간고사 기간이 있는데 일요일도 주일도 학원을 가잖아, 그지? 학원 가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아시죠? 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월달 일요일이 4번 있어요. 4번 동안에 예배 마치고 갈 때 배고플까봐 간단한 간식을 4번 다 준비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먹고 바로 아주 배부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을 정도 준비를 할 거니까 밥이 배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4월달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4월 4번 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꼭 준비할 테니까 알겠죠? 다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죠, 고3? 네.
고2? 고1? 할 수 있죠? 고1 제 대답했다. 고3 할 수 있죠? 순서는 예, 전 회장님 할 수 있죠? 예배 드리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새 친구가